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새 6월 30일,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저 밑에 지방에서부터 비가 올라오는 과정에 또 바람까지 아주 세차게 불어와가지고 오시는데 많은 고생들 하셨죠. 오늘 본문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죽어야 살겠고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전진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경주, 마라톤 경기와 비유하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에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정체된 신앙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또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물 먹는 분량의 믿음의 소유자를 고기를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옆에서 그를 흥하게끔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운소 순복음교회가 사실 이제 만으로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방식이 어떤 우리의 계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이제 조금 드러나지 않는 그 숨은 교회와 같은 아주 중세 시대 저는 카타콤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카타콤 교회는 그 지하 묘실, 지하 매장지의 무덤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유래를 찾아보면 로마 그 제국 제5대 황제 네로 때의 그 박해가 한 25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석회암 그 동굴, 그 매장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이게 제가 숫자가 지금 40명인지 400명인지 40명이겠죠. 400명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40명 정도가 가득 차가지고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찬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타콤 교회라는 거는 사실 이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타콤 교회는 무덤교회였다. 여기 그 운소 순복음교회가 생긴 것은 사모의 그 한 옥합이 깨트려져서 그 기름을 부은 것 같은, 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었어요. 근데 말씀에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외식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 부분이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 옥합과 같은 이 운서순복음교회가 생긴 그 배경 뒤에는, 그 내용 뒤에는 저의 장사가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사가 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장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하실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과 동시에 또한 장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사가 될 때만이 우리가 죽어서도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는데, 그 자유함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자유함이 와요. 이거는 세상에서 오는 자유함과 너무 다른, 차원이 다른, 아주 안에서 생수가 올라온 듯한.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포로되어 있고 눌려 있고 다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눌림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성령이 임할 때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린과 동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또한 장사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읽었던 하나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물으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가, 또 내가 진실로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상황에, 그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던 이 모습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지만 실제 위기 때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 그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수가 결신을 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포는 베드로가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난 이후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새벽 고백 가운데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모습이 나중 예표로 그 성경 구절에는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이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첫째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우리 각자의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2절과 10절의 말씀에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못함이라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된다. 믿음이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믿음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물세례와 또 목사의 어떤 안수와 설교,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세례가 불의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진리예요. 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연합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자의 역할도 있고 또 성도의 역할도 있어요.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은총의 막대기와 연락의 막대기를 부러뜨린다라는 그 못된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의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연합을 막는 또 교회의 마귀의 세력들 또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저기 백년산에 가니까 아주 희한한 벌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대벌레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변장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이를 잘한다는 거죠. 이장술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붙으면. 근데 그런 어떤 세력들이 사실 우리 요즘 교회에 흔히 얘기하는 신천지와 같은 성도들이 은밀하게 침투를 해서 교회 연합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회 성도들을 빼가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또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교회의 그 성령의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성도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도로서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사도로서 장성한 분량이 되게끔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그 자유함이 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장사를 어떻게, 사람이 장사를 누구를 때려서 장사를 시킵니까? 이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장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그 세족식이 오늘날도 영적 세족식으로서 여러분들의 발을, 주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장사되는 경험을 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아가려는 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을 씻겨서 장사를 시켜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장사를 시키면 주권이 이양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마치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의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그거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소욕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결국은 짐짓죄라는 것을 지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못해지는 상황이 자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이유, 그것은 오늘날도 그 십자가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욥기서 13장 27절에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발을 씻겨버리면요 십자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체험은 매우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과 저주와 죽음과 부활을 그 안에서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장사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정된 자유로 바꿔버리시라는 거예요. 앞서서는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쓸 수 있는 그 자유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사시켜버리신, 발을 씻기신 이후에는 복음에만 오직 초점을 맞춘 한정된 자유로서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발이 보이진 않지만 복음의 신이 신겨져 가지고 우리가 밟는 땅이 지경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서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사도행전 16장 24절에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삼밤중 중에 발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16장 26절에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옥토의 지진과 같은 우리가 밟는 땅에 옥토거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메인 제수와 간수장들이 고침을 받아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또 더러움들이 드러나는 역사를 일으킨다. 유다서 1장 13절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장사를 시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니 저희가 곧 그물을 걸들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과거에 어부로서의 살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장사된 삶은 오직 주님만의 공의를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돼야지만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때에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옳지 않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38년 된 병자와 같이 치료되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는 양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인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어서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다가 물이 차면은 그 물을 떠서 마셔서 치료받고 가는 곳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각에서 베데스다가 연못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그 실로의 물을 베데스다의 물을 떠 마시고 떠 먹이시고 예수께서 일어나되 내가 일어나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고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고침의 역사가 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처받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된다. 또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와 재산 중에 내 일부를 주소서라고 하고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결국은 지업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라고 다시 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겨주셨던 것 같이 이런 자들 또한 우리는 그런 오늘날의 그 가나안 교인과 같은 자들을 우리는 또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장사될 때만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주를 따르리다 라고 3번 고백하는 가운데서 다 울기 전에 배신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건다라고 하지만 실제 베드로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는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할례를 마음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표피를 베는 외식적인 구분이에요. 그러나 진짜 할례는 몸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에 피해 있으니 피가 죄를 대속하느니라. 생명의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은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뿌림이 자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겨요. 그간에 붙들고 있던 그 영이 주인으로 했던 사단의 세력이 그 영혼을 놓아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은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자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갈 때 그 굳은 마음, 자리하고 있던 굳은 마음,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굳은 마음 가운데서 부드러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 29절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인 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께서로니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8절에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면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령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라는 것.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니라라고 했던 말씀의 그 내용을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한테 자리할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회사라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는 온전한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요 사람을 절대 못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이라든가 스트로크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가 필리아 친구와의 우정으로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지 못해요. 온전한 사랑은 이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그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간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시편 2장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가 있게 되면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눈의 빛이에요. 빛. 그리고 우리의 혀가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것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눈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영혼의 빛이 어떠한지 자신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거예요.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말도 못하고 응답도 못해요. 생기도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에 세계 우상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무엘상 12장 20절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진영에 뺏길 때 그 다곤 신상 옆에 있을 때 다곤 신상이 깨트려지는 것을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신들을 쫓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신을 쫓아서 그 나무로 깎아 만든 것에 금칠한 그 도자기 같은 모양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까? 점을 치려 하려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방송가에서 연예인들 중에 점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당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연예계가 샤머니즘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 엘 샤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엘 샤다이. 그런 하나님은 5가지 특성이 있는데 야의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야인이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야의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야의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야의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다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배성설 집사님의 울릉도와 완도 여행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부하신 하나님이세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유진 집사님 그 사업 잘 되게끔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장로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 키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는 1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2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 58장의 11절의 말씀처럼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과 개인적인 오락을 금하고 야훼 인자함에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그럴 때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기르리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 그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형벌은 유황불못, 둘째 사망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자예요. 그런 그가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의해 내가 남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본인은 자신은 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은 사실 유한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렸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전도서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가 깨달은 것은 일평생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이 땅 가운데 섬기며 사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감사함으로 내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영원한 것 세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서 결국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것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영의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정말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육의 소욕들을 영의 소욕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장사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케 해주세요. 결국은 영원한 번향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 가운데서 왜 이렇게 장사되는 경험을 할까라는, 그게 결국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땅 가운데 내 자아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겠고,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또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저 천국 한 성으로 우리가 임할 때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체질이 변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 그 자유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저희 운서승복음 교회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와 자리를 또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희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섬기며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니다. 아멘.